스캇 맥나이트의 파란 앵무새라는 책에 보면 복음의 좋은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기도 하고, 사람을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기도 하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데 바울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자주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 되는 것으로 완성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스캇 맥나이트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갱신을 시도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하나됨으로 완결, 완성,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는 것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제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연결고리. 옛날에 그 삼손이라는 인물 보면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3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술 안 먹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께 힘을 받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걸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맺었었죠. 그 교제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깨어졌죠. 술도 먹게 되고요.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고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 남은 고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말이죠. 그 하나만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드릴라가 와서 막 드릴질을 해가지고는 그 삼손을 그만 꼬드겨서 그 연결고리마저 깨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도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찬송의 연결고리. 막 성령에 취해서 찬송하고. 오늘 요한 집사랑 또 우리 찬양 멤버들이 이거 정말 교회 딱 들어서서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막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참 하나님이
우리 찬양팀들에게 좋은 연결고리를 주신 것 같아요. 평생 찬양의 물결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양의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를 통해서요, 힘들지요. 물론 일찍 나와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들이 힘드는데 그 연결고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시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있죠. 찬양, 기도, 신방,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이루어나가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말이죠. 설교하는 일이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게으름과 그 나태함과 무식함과 연약함에서부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요. 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 연결고리를 사탄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끊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룰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물론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있지만은 그 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 무서워, 이런 건 법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룰을 정해 주실 때는 법적으로 따르라고 한 것만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신,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한 것이지 그거를 두려움으로 막 그 법을 따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늘 사랑의 관계로 대면하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 더 이상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법적 교제만 남았거든요. 그러니 두렵기만 한 거죠. 무서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요, 우리의 법적 죄로 고민하는 그걸 초월하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가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누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첫째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사람들은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신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져 섬기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구 우주 만물이 어떤 작은 아메바로부터 해서 생겨나서 점점 커지면서 생물을 이루고 말이지요. 짐승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능동적으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여호와의 뜻에는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자,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꽤 잡고 억압하고, 이건 구속 아니죠?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속 말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구속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접하자면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뭐 영광의, 높으신, 이런 왕대신, 이런 호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호칭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호칭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대 호칭이 있으니, 그 첫 번째 호칭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도나이 하나님. 세 번째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 세 가지가 3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복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단독적으로 쓰여진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독특하지요.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큰 의미는 있어요. 이럴 적에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강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많으신, 이런 다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머 타운즈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4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드디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 인간이 도대체 본성이 뭐냐, 저 인간 속에 뭐가 들었느냐 궁금할 때가 있죠. 남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몰라요? 알아야 돼요. 부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장로님? 우리가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되면은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요. 이기고 저기 그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그러다 어떤 부흥사는 그랬습니다. 전에 시카고 노예 갔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노예에서 그때 그 부흥사 불러놔 놓고 같은 노예 회원이 막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어내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분의 이름을 알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알면은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요, 그 이름에 속에 들어있는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시를 지었던 존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7살 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속에서 찬송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엄청 읽어줬어요. 어머니의 바람은 그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죄악의 길을 걷죠.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 됩니다. 험악한 사람이 되죠. 그날도 노예를 태우고 런던으로 오던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새벽 1시까지 물을 퍼내도 배에 물은 줄지 않고 폭풍은 이 배를 덮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런데 어머니의 그 무릎에서 들려주셨던 잠언서 말씀이 귓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로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만 얘기할게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나는 대답지 아니하겠다. 야, 이 말씀이요, 잠언서 말씀이 귓전에 들리면서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었죠. 마치 까마귀 울음처럼 깍깍 대는데 회고에 보면은 그가 기도했던 것은 이겁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고백하던 날이. 그래서 자기 해고에 자기가 그때 기고만장한 자신을 깊은 물속에서 건져주셨던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요, 자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나는 해도 잠깐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죽었던 찬송이 다시 살아나서 찬송 405장을 짓잖아요.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고요. 죽었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에 꽉 매여버렸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손 잡아달라고. 그러더니 목사가 되고 죽도록 말씀의 증인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창조를 주시면서 깊은 구렁텅이에서 아담과 그 아내를 건지듯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아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작품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즉 아담 즉 흙,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호흡,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날은요, 사람 만드시는 그날은요, 다른 날보다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좋았으면은요,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그 아내를 만드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아담의 아내를 만드실 때는 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셨는데, 만든 걸 데리고 아담에게로 딱 데려갔더니 아담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래지요. 노래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는요, 이 여자의 존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 요새는 뭐 목사님 여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막 저 여자 이 여자 다 비교하지만 그때사 뭐 여자 하나뿐이께는 뭘 비교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교가 아니고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비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 여자보다 당신이 더 못생긴 거 알지? 이래 되면 작살나죠.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아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하나님이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내게 주신 내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의 노래가 그래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만들어졌고요, 결혼하면은 남녀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한 사람이 된 것은, 남녀가 한 사람이 된 것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이죠.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있고요,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있을 때 하나입니다. 자꾸 딴 여자 생각나고 딴 남자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을 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눈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 그거는 영광스러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강하시지만 하나님 속에는 자비와 사랑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끝까지 보호하려는 이 모성적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농장에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어미닭이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잿더미가 되어 있어서 발로 쿡 걷어 찼더니 그 속에서 새끼 병아리가들이 우르르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잿더미로 죽을 인생을 살려내려고 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저거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은요, 이와 같이 아내를 품으셔야 합니다. 보호하셔야 합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문 밖으로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은요, 그 자비와 이 모성적인 어떤 본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들판의 소들도요, 하이에나 떼들이 확 몰려올 때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요, 끝까지 지켜내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식을 지켜요. 이런 미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속에는요, 자비와 사랑의 모성적 본능이 있어 자신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보호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머니에 대한 애끓는 마음 하나를 보게 되죠. 뭘까요? 구약 성경인데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지칭하는 그런 솔로몬의 얘기 속에 보면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짜 어머니는 자식을 반 쪼개겠다고 하는데도 눈도 깜짝거리지 않아요. 쪼개라고 그럽니다. 진짜 엄마는 자식이 다칠까봐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애간장이 끌어올라가지고 저 가짜 엄마에게 그냥 애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엄마가 애를 뺏기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게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음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자신이
배 끓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물이죠. 엄청난 선물입니다. 작년에 저는 재봉틀을 샀습니다. 조그만한 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무슨 옷을 사도 안 맞아. 길이가 안 맞아. 숏다리야. 그러니 야, 이거 뭐 제 스스로 그냥 박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사서 지금은 제 기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 안 받습니다. 미역국을 이제 잘 끓입니다. 전혀 끓일 줄 몰랐습니다. 미역국 난 봉다리 전체 물에 담그는 줄 알았습니다. 한 주먹만 담가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역국을 끓일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된장국을 끓여봤는데 어머니의 맛이 났습니다. 뭐 추격까지 할 건 없습니다. 내 모습 속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와서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속에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매우 대항적인 아이였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속에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 속에 유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셔서 때밀어 주시는 아버지 말이죠. 저의 연필통을요 열어가지고는요 곱게 정말 곱게 깎아주셨던 아버지 말이죠. 자전거에 삼각대가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어린이 시트를 그때 당시엔 비쌌는데 그거를 사와가지고는 거기다 장착해서 저를 품 안에 안듯이 싣고 다니셨던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완치됐지만 문둥이 총까지 아버지께서 저를 데려가셔가지고는요 저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한 아버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속에는요 어머니 같은 자비와 사랑이 있어서 저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내 주먹만 믿으셨던 아버지 속에 어머니와 같은 자비와 사랑이 들어앉아 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신 줄만 알았는데 인간의 표현으로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낮은 곳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은 아니세요. 죄인으로 오셔서 썩을 내 옷을 벗겨주시고요 내게 가죽옷을 지으신 것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심판자인 줄만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법복을 알죠. 법복을 벗으시고 일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요,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셨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삼손처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졌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온통 당신을 향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장 깔맞춤으로 여러분들의 옷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따뜻한 모성적 복음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업한다고, 좀 더 좋은 집 산다고 빚더미에 앉아가면서 우리는 살면서도 우리는 복음의 빚은 갚으려고 생각지 아니하니 이 도둑놈 심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따뜻한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 얻은 자 그 받은 자비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엉망저약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